네, 우리가 사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주홍글씨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유대 사회에서는 정죄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나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식사를 하던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거절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온전치 못했던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는 죄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정결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정결함을 침범하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대상, 격리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 속할 수 없는 배제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나서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온전함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은전의 명칭이었습니다. 화면에 보면 옛 드라크마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었느냐?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품삯,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그 잃은 동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집안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힌트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바로 등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가난한 유대인의 집은 창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아주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낮이라 할지라도 집안은 늘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잃어버린 동전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동전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열심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동전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너무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성경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동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을 할 때 혼인하는 여인에게 결혼 예물을 주는데 은사슬에다가 10개의 은전을 꿰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여인의 머리에 이렇게 동전으로 장식된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에 동전을 엮은 머리 장식과 같은 것을 결혼하는 여인에게 결혼 예물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는 그냥 단순한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 수준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9개가 남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의미하는 그리고 결혼식 때 받은 결혼 반지와 같은 예물에 어떤 흠이 생겼던 것입니다. 9개가 남았으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10개가 모두 채워져야지 그 결혼을 의미하는 결혼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되고 2개가 빠져서도 안 되고 10개가 온전히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우리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니 금은방에 가서 하나 더 사지 뭐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것과는 결코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바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결혼 예물과도 같은 그것의 온전한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된 것에 대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였던지 혹은 10개 가운데 하나였던지 그 하나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전부와 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무언가를 수치화하고 그리고 집단화하는데 우리는 익숙하고 또 편리합니다. 만일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따지자면 한 드라크마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10드라크마의 10분의 1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일꾼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메울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그것이 100분의 1이 아니라 혹은 10분의 1이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반드시 찾아내어야만 하는, 그 하나로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반드시 찾아야 하는 전부와 같은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 존재일까요?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어야 하는, 그래서 주님의 호주머니 속에,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소유 가운데 두어야만 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에게 있어서 결코 10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주님에게는 100분의 1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마치 주님의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전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내시되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소유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육신의 사랑과 기쁨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험한 풍파가 다가와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하였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가 오면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데 그것을 찾도록 찾으셔서 그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무엇일까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마치 나 한 사람이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온 집을 썰며 나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나서는 얼마나 기쁘셨던지,
온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이런 동전을 찾았노라 말씀하시는 것. 마치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는 수고와 기쁨에 나와 함께 너희도 참여하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동전을 찾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처럼 오늘도 먼저 주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동전을 찾는 기쁨, 이런 양을 찾는 그 기쁨, 그 수고와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실 때 나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수고와 기쁨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수고의 기쁨에 나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